네, 오늘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본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영혼에 유익하도록 읽으려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함축적 용어들을 우리의 좀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을 펼쳐서 좀 더 실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용어들이 대부분 함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의 심령 안에서 너무나도 그것을 이렇게 부주의하게 읽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은 얼마나 오만한지요. 네,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고 그리고 기적을 말하고 천국을 말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지옥을 말해도 얼마나 부주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듣는지요. 그러나 인간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몸에 작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상처만 나도 죽겠다고 그냥 아우성이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큰 대자연 앞에 설 때 위축되고 오직 하면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는 일까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없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오늘 특별히 말씀에 권세자들이 최후에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관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세상에 가장 교만하고 교만한 권세자들이 차라리 심판장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느니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게 자신들 위에 무너져 내려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좀 가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장면이 실제적으로 펼쳐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이들의 두 다리를 떨게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과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이런 실제적이고 이런 성경의 함축적인 용어들을 펼쳐서 보는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이 대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각성하고 깨어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구도는 순교자들과 권세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의 제단, 하나님의 그 제단 아래서 쉬고 있는 그런 순교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 이 순교자들은 주님의 제단 아래서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교자들은 주님의 그 이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연약해 보이고 억울한 죽음으로 죽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품 안에 가장 가까이서 안식을 누리고 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사실은 이 순교자들이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주신 응답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완전한 그 원수를 갚아주는 때,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는 때가 언제냐 도대체. 그것을 순교자들의 영혼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때는 영계 속에서도 가려져 있다라는 대목, 최후의 계시인 요한 계시록에조차도 그 때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의 목적은 시와 때가 아닙니다.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냐 때를 맞추는 게 계시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종말론적인 그 계시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 그리고 그 종말적인 사건들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종말론적으로 살게 하는 것. 네. 당장 이 마른 하늘에 어떤 그런 천재지변과 어떤 영적인 기류의 변화와 주님의 놀라운 그런 강림의 역사들이 일어날지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에, 정말 영적으로 둔감할 때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깨어있지 못할 때에 정말 불현듯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한순간도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우고 지금 이 순간을 종말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목적이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가는 것들이, 그들은 나름대로 과거의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성취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무리하게 시와 때를 맞추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종말의 때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왜 시한부 종말론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것을 일상을 깨고 가정을 깨고 그리고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삶을 송두리째 깨버리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정상적인 기류를 깨버리고 그런 어떤 정상성, 인격성 이런 것들을 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을 올바른 방향성에서 항상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무조건 말세다 종말이다 해서 비정상적으로 동요하는 것이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깨어나십시오. 당장 주님의 그 종말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약속, 그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순교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 그것은 당장의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종들의 죽음이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너희가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오히려 더 아직도 고난의 때가, 지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의 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종들이 죽임을 받아야 된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지난 주일에 그 성도들과 함께 증도를 복음화시켰던 문중경이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 이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한 섬이 완전히, 지금도 90% 이상이 예수 믿는 마을이 증도인데, 결국 이 여인이 이제
6.25 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주둔해 있던 그 점령하고 있던 공산군에 의해서 이제 국군이 다시 탈환하면서 곧 이제 공산군이 퇴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증도로 다시 이제 배 타고 들어가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리고, 그리고 결국 총탄에 맞아가지고 순교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대목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과연 목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네. 때때로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회자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단순히 사람 모으기 위해서 안달이 난 그것을 목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정한 목회자라면 양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렇게 생명을 줄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나는 주님의 때에 내 목숨을 요구하는 그 때가 온다면 나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두려움 앞에 내가 정말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이제 영적으로 어릴 때 생각했던 어떤 성취의 개념들이 아니라, 물론 신앙 안에는 그런 축복들이 녹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렇지만 나의 신앙의 진정한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종국에 이제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 땅의 심판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던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영원한 쉼을 얻게 되고 영원한 승리를 안게 되는 이제 영광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결국에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당장에 어떤 것들을 이제 자기의 뜻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이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더더욱 우리의 그런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승리란 말인가? 왜냐하면 더 많은 종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계속해서 갖게 될 텐데, 그럴 때에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그 마지막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마땅히 드릴 준비를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누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새벽이라 더 길게 다 나누지는 못하고 한 대목만 요점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순교자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나서 이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하나님을 대항했던 권세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륜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섰던 탈북자 중에 지성호 형제,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기립박수를 받았던 이 형제의 그런 북한에서 받았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울컥하고 참 마음이 너무나도 그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 슬펐는데, 많은 간증 중에 이 형제가 했던 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물만 북한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어도 저렇게 굶어 죽고 그러진 않고 배불리 먹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배불리 살고 있는지,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대목은 그 간증의 중요한 점은 지금의 그런 어떤 정권이 이행하는 그런 대북의 지원을 옹호하는 그런 대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북한의 모든 지원하는 모든 것들은 북한의 독재자와 권력자들을 배불려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배부르게 살고 있고 화스럽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눈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낭비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면서 가난한 자들과 우리 주위에 소외되어 있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 우리가 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타나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한 자들과 강한 자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눈에 이 권세자들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풍족한 삶을 주셨을 때에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더욱더 자선하는 일에 힘쓰고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저 북한의 독재자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철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고 어른들이 그렇게 철야하면서 힘쓰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입으로만 먹고 사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러운데, 어떤 정권이 서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독재자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권력이 무너지든지 바뀌든지 그 안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백성들이 숨쉬고 결국에 예수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압박하고,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바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우리의 그런 진정성 없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늘 우리의 육적인 그런 배부름과 세상의 영달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낮아지고, 억압받는 자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데 함께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